수요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선한 능력으로 바로 찬양할게요.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을 가져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가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이라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할 것인데요. 오늘은 4장 44절까지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31절부터요 37절까지 우리 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보니까 있습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너로 만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마을에 나가는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으로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나오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오죠. 아침에 병원에 가는데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극동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새벽 예배 갔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마철에 비 오면은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름이면 더운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비가 온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날이 덥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영상으로 우리가 업로드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듣게 있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유롭게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음성에 듣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임을 우리가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이며 그 실제는 오늘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며 내일이 아닌 오늘이고요. 오늘 역사하실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라는 것은 이 안식일 날에만 가르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 때마다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라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동네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마을. 그러면은 어떠한 위로가 이들 가운데 필요했겠냐는 것이죠.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볼 것인데요. 여기 성경 말씀에 갈릴리라는 곳,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 먼저 갈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 갈릴리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죠. 그 호세아 바로 전의 왕이 이 베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슬과 길르앗과 어디요?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라고 할 만큼 여기는 굉장히 슬픈 동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동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여기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수식어가 붙다라는 것이죠. 본래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수르로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아주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곳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멸시를 받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성경을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가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 이게 갈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으며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여기 미디안 날과 같이 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사사시대 때 미디안 밑에서 신음하던 때에 있어서 그 고통하던 때에 있어서 건져주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의 불이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모사라, 지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여기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거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을 나눌 건데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써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면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라고 할 때 여기서 내려오사라는 것은 서울에서 대전을, 이렇게 서울은 윗지방이죠, 대전은 그보다 아랫지방이죠.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왔다라는 그 위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그 가르침이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 있음이더라 라고, 여기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라고, 여기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권위는 어떠한 권위냐면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권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권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하고, 또 지위가 있다고 하고, 직책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자기 권위를 나타내면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떠한 선을 행하고, 또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며, 사람 앞에서 내 옷깃을 늘어뜨리며, 사람 앞에서 내가 위선을 떠는 것, 그러한 자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할 권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권위에 있어서는 두 가지 권위가 있는데요, 하나는 듀나미스라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강력한 힘. 듀나미스라는 것으로서 어떠한 강력한 힘을 이 자연현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권위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엑스시아라는 단어로 법적,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듀나미스가 아니라 엑스시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회적, 도덕적, 법률적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이더라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와는 전혀 다른,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혀 다른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느냐? 그렇지 않지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새롭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8절과 39절 말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자,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38절과 39절에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요. 귀신 들린 사람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알고 있다는 거죠.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세 가지를 말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회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기 본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치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그 회당이라는 것은 기원을 보면요, 이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기원을 보면요,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할 때 그냥 결혼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다 끌어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풍요의 신 바알을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되었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신앙에 공백이 생겨났고 이들은 굉장히 신앙에서도 혼미하게 됐고 신앙에서도 혼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이 세냐 너희 신이 세냐 이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신앙에서도 혼란이 뭐냐면은 어찌해서 하나님이 이방 신들에게 졌지?
어째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 신보다도 못한 것이지? 이 생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왜 이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지? 그러고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강력한,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죠. 세상 나라에 있어서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나라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나라에 완전히 매력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의 글을 읽기 시작했고, 이들이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던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무엇을 졌냐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교육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하고 형식만 붙드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능력이 없는 종교, 말씀에서도 권위가 없는 종교, 겉모습만 종교인,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더러운 귀신 들린 모습으로 회당에 앉아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냥 겉모습만 종교인으로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 회당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희 스웨리하고 가툰이라는 성경 그 만화가 있는데 이걸 함께 보는데 악마 수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악마 수업을 보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악마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참 쓸쓸하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회당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종교인으로서 형식만 붙들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꼭 사람 안에만 들어있어야만 귀신 들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어야만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하는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삶으로서 내가 그 지배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만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죠. 여기 근데 크게 소리를 질러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아 나사렛 예수요. 이거 우리도 다 하는 얘기 아닌가요?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자, 사망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망이 뭔가요?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나요? 흑암이 뭐나요? 흑암이 뭔가요? 사망하고 흑암이 같은 거죠.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오늘 첫째 질문이 뭐냐?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것이 사망이고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사망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째서 이 사망 아래 우리가 갇히게 됐냐면은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아래 갇혀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탄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질병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슬픔이 찾아오고 수고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과 13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뭐냐면은 옛사람이래요. 그리고 이는 죽은 자가 뭐예요?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 죽은 자지요. 그게 옛사람이죠. 이는 죽은 자가 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여기서 벗어난 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해하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계속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한 번 죽죠. 근데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모든 자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었던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자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장사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 있었던 우리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게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어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죠. 죄가 뭐냐? 사망 아래 지배받던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망 아래 옛사람 곧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자 아래에서 사로잡혀서 이게 완전 포로된 거죠. 사로잡혀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육체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원수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말씀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산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서 산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1등 했는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느 팀이 이기고 어떠한 사람이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이 집을 사고 어떠한 사람이 성형을 하고 어떠한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삶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와 함께 무덤에서 나와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려진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게 첫째예요. 둘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게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 두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재앙 가운데 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포로 가운데 던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 가운데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우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안식하게 하고 회복시켜서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랑 지금 싸우러 왔습니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어둠의 권세 잡은 이 세상 나라와 충돌하고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악의 영들이 가득한 세상 나라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술에 취한 듯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정말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가득한 이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가득한 더러운 악의 영들에 있어서 우리의 탐심을 다 쏟아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모든 삶에서도 주님께서 싸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지 않는 자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에 있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땅의 권위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위선으로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은 자기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종교인들, 기득권자들이 다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면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 눈으로 그걸 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셋째,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 나사렛 예수시여 라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35절에요. 예수께서 꾸짖어, 여러분 귀신은 꾸짖는 거예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이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 여기서 능력이 듀나미스예요.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라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완전히 꾸짖고 내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점쟁이들은 귀신을 달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귀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꾸짖어서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가라고 꾸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됐다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을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꾸짖어서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내가 그 아래에서 지배되어지는 삶으로서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꾸짖어서 내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8절과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여기서 나오죠.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회당서 나와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앓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과 31절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더라 라고 할 때 이 열병은 동사로서 이렇게 열이 났다가 식었다가 열이 났다가 식었다라 이렇게 화병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은 시몬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고 할 때 이 열병은 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자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질병 자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병을 왜 여기다 썼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성경 말씀 레위기서 26장 16절과 신명기서 28장 22절을 보면요. 이 열병이 딱 두 번 나오는데요. 레위기서 26장 1절과 46절, 신명기서 28장 1절과 68절. 이 모두 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서 28장은 무슨 글을 내용으로 하고 있냐면은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병은 저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복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 저주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도 미리 아셔요. 말씀도 안 지킬 것이고 하나님 언약을 배반할 것도 알아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여기서 나오죠.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18절에요. 또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었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우리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더하여지는지. 레위기 2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었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라. 그 7배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에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이 하리니 이게 심판하겠다라며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은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라. 아무 열매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궁핍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이 들짐승이라는 것은 사나운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옮기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다 하셔요. 나도 너희를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가 연병에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 10명이 한 화덕에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요 27절에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 다음에 징벌이 뭐죠? 너희의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왜 그런지 나오죠? 너희 분향단을 부수며 너희의 시체들을 부수며 우상들에게 던지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야. 이들이 다 그래서 흩어졌지요. 자녀를 삶아 먹기도 했죠. 내가 칼을 보내 빼어 너희에게 따르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 하죠?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왜 그렇게 했어요?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라. 이들은 안식하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들의 탐심대로 살았어요. 여기 오늘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걸렸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어. 그러면서 자신들은 깨끗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재앙 내렸어.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 때문에 저 사람 열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중한 열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은 그러한 눈으로 보아야 하느냐? 중한 열병을 걸린 그러한 사람을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종하고 돌이켜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사망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면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다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 아래 갇혀서 저주받은 자로 결핍된 상태로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허기를 채우면서 살아가고 자기 탐심에 살아가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사망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와서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왜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 재판으로서의 피언으로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앞서 보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정의와 영원한 공의가 있다고요. 정의를 실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셔야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비, 그것이 뭐냐면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로 저희가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을 받아야 하냐면은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다는 것은 사망 아래 갇혀 죄의 노예로 재앙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재앙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며 병을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라고, 이 열병도 어떻게 했냐면 꾸짖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것은 열병아 결박당하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병아 결박당하고 여자의 몸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자의 몸은 왜 떠나갈 수 있냐면은 여자의 몸은 더 이상 여자의 몸이 아니거든요. 죄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산,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산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사망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아닌 의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몸이 아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을 수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변화된 삶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노예로서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것은 섬기다, 봉사하다, 찬양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찬양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것은 싹쓸 위해서 하거나 어떠한 높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존경의 표시나 어떠한 예배의 제의적인 행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40절과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에게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여기 예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그 위에 손을 얹었다고 이야기돼요. 돈 있는 사람에게 손 얹은 게 아니라, 좋은 옷 입고 앉은 사람에게 손 얹은 것이 아니라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것이죠.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 선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에 고통받는 자들, 병든 자들, 마약하는 자들, 술에 쪄드는 자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일이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0절에 해질 무렵에 온갖 병든 자를 데리고 나오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자, 해가 저물 때 병든 자가 나왔어요. 날이 밝았어요. 자, 이거는 종말론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언어를 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날에 회당에서부터 집에서 길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새날이 밝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지금 오늘 갈릴리 가버나움 흑암에 앉은 자들,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음을, 그래서 그들이 빛을 받아서 생명으로 나오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흑암에 앉은 자들, 고통하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지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권위 없는 자, 늘 세상 나라의 일에만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의 집이 몇 평이더라라는 것으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빛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하고
제가 질병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내 영혼이 다시 산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지? 무엇에 있어서 허비하고 살았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시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누가 어떠한 옷을 입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연예인이 1등을 했더라, 상을 받았더라, 그게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골프 선수가 상금을 받았더라, 몇 억을 벌었더라, 그게 내 인생에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여러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서 시간을 허비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서 빛으로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시간 찬송을 부르면서 깨닫게 된 것,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서 살아나시기를, 예수를 살린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갈릴리 가버나움에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에 갇힌 자들, 고통하는 자들, 아버지 그들에게 다시는 흑암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운 복으로서 출소하는 복으로서 함께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뜻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때를 날이 저물어갈 때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새날이 밝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빚진 자와 같이 고통하는 자, 멸망당하는 자, 아버지여 가릴 것 없이 아버지 손을 얻고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일꾼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게 하도록 우리를 이 시간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 이 시간에 모든 더러운 귀신이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유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또 성경 말씀이 또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냥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빛과 하나님의 그 비추임 앞에 우리가 숨어서 어둠 가운데 다니는 악한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와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예배와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삶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복음만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